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교회 주일 예배에 오늘 오프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보며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연락되기를 원하. 우리의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 함께 고백합니다. 생명이 되신 주,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소망이 되신 주, 되길 원합니다.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마음의 소원이 주님께 연락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성도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주님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선포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한 번 더 주님께 설심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시니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그 반석 되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그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교회야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선포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내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할렐루야. 실수가 없으시며 우리 인생 속에 완전한 일을 행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의 일에 행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우리 간절함을 담아 주께 고백합시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아멘. 주님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내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제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 우리의 목마름을 간구합시다.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드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감히 나라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을 매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주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위로자 되신 주님께 나아갑시다. 이나라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근심을 주께 맡기며 나아갑시다. 감히 나라지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괴롭고 슬플 때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어떠한 형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밤이나 낮이나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오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영적으로 목마르지 아니한 영원한 샘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이곳 가운데 하나님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교회와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적인 목마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말씀과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을 바라보며 은혜에 감격하는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온 세상이 선하신 뜻과 능력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가난한 자를 흙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시는 은혜의 하나님,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어 나라를 되찾고 광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의 민족과 나라가 낮은 곳에 앉거나 영광의 자리에 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에 있고 이 땅의 모든 기둥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나라의 광복뿐만 아니라 흑암에 앉은 이방의 땅에 구원의 빛을 비추시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사오니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어 경배를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지 않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서 살까를 고민하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감추어 망함을 기억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욕심을 위해 울지 말고 죄에 대하여 애통하고 의에 대하여 갈급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때 고난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마침내 완전한 대로 성숙시켜 나가시는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음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무너진 모든 영역마다 바르게 세워지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구원의 방주와 진리의 등대로서 소명을 회복하고 우리가 기독교인의 삶을 다시 살아가기 시작할 때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중에 있는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영혼이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 재충전되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고 서신 이사무엘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생기를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열어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을 선포할 때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어 가장 깊숙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변화시키어 순종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피아노 연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대적의 문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할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이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더 먼 곳을 바라보며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8월 18일 수요 기도 예배에는 섬김, 하늘을 봐, 십자가, 사명자 등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CCM 사역자 강찬 목사님과 함께 찬양 콘서트로 진행됩니다. 찬양과 간증의 은혜를 나누는 이번 콘서트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소통하며 진행되어집니다.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찬양 콘서트를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학 공동체는 다가오는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무박 3일로 온라인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으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수련회는 온라인 줌과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103기의 새가족 교육이 9월 5일부터 4주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8월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새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홍 담임 목사님께서는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목사님의 영육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다음 주 주일 설교는 최지훈 목사님, 이준희 목사님, 이성훈 목사님, 김대훈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특순 후에 이사무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특순으로 섬겨주신 분들은 우리 새로운 교회에서 정말 없어서는 안 돼 우리 귀한 반주자님들이신데요. 정말 힘찬 승전가로 또 주일 특순을 섬겨주신 우리 네 분의 반주자님들에게 우리 힘찬 격려의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광고해 주신 것과 같이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안식월 중에 계십니다. 또 새 힘 얻으시고 또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또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온오프라인 모든 예배 초석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나 아니면 앱을 통해서 음악을 듣지만 예전에는 그 MP3 아시나요? 네, MP3에 음악을 담아서 내가 즐겨 듣는 그 음원들을 넣고 그것들을 무한 반복해서 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보다도 더 이전에는 CD 플레이어나 아니면 마이마이 같은 게 있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아시는 분들은 어느 세대인지가 아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듣는 노래들은요, 이 실시간 그 음원 차트에 올라가게 됩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나만의 삶의 노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음원 차트에는 어떠한 그 삶의 노래들이 담겨져 있으신가요? 우리는 계속해서 다윗 시리즈 이 설교를 통해서요, 다윗의 그 삶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음원 차트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삶의 노래가 있었고 어떠한 삶의 찬양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편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시편 19편 말씀은 이 다윗의 그 음원 차트 상위에 있는 가장 즐겨 듣는 음악의 하나입니다. 찬양의 심포니라는 이 곡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찬양의 심포니 가사를 보면은요,
우주의 작곡자요 지휘자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휘하시는데 크고 작은 만물들이 소리를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창조주를 찬양하는 그 내용의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은 이처럼 다윗 자신의 그 신앙 깊은 곳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이 창조주를 위한, 창조주를 향한 이 노래를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그 찬양의 시로 표현하면서 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다윗의 삶 가운데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들어보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아멘. 19편의 이 작사가인 다윗이 가장 먼저 사용한 단어는요, 하늘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이어서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편에서 하나님의 이 창조하심을 노래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하늘과 궁창입니다. 하늘이라는 것이 이 해와 그 별이 있는 어떤 그 공간을 넘어서서 이 또 다른 차원의 하늘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모든 이 피조물 세계, 이 창조 세계 전체를 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이 밤에 잠이 들기 전에 제 딸이 저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 비행기 타는 이야기 해보자. 이야기를 꼭 합니다. 이 비행기를 타면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비행기를 타보면 어떻습니까? 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 하늘 아래에 있는 그 땅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이 작은 장난감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하늘 위로 올라가서 또 그 구름들만 있는 것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아, 정말 마음의 복잡함이 사라지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와 같은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이요, 저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 보자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창조의 그 음악을 듣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만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만물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나타내고 들려줍니다. 하나님만이 이 창조 세계에 있어서 유일한 작곡자이고 지휘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만물 안에는요, 하나님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가 우리에게 그 자연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그 음악, 그 하나님의 노래들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만드실 때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따뜻한 음성을 듣고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요, 그 영적인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그 창조주 음악 앞에 우리가 가까이 가면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모든 피조물들이 밤낮 가리지 않고 쉼없이 그 노래를 재생하고 그 노래를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요,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라고 표현합니다. 자연을 통해서 창조주가 계속해서 자신의 메시지를 들려주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이 창조된 만물들이 자신들에게 허락된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분명 드러내고 있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3절 말씀에서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라고 말씀합니다. 언어가 없다라는 거예요. 언어가 없으니까 말씀도 없고, 말씀이 없으니 들리는 소리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가 없는데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이 없는데 그것이 세상 끝까지 들려지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모든 만물의 작곡자이시고 지휘자이신 그 하나님께서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나타내실 때, 우리를 위한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전해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곳에, 어느 한 곳에 예외도 없이 다 전해지고 들려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노래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 좋아하는 그 주옥 같은 성경의 그 말씀 구절들이 다 있으시죠. 제가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외워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절대 쉬워서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니고요. 네. 이렇듯 그 창세기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러한 창조물들을 장식품으로 데코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소리를 내는 하나의 악기로서 하나님이 배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만드신 창조물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들을 수 있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이 죄로 인해서 타락하면서부터 그 창조를 통해서 들려지는 그 완전한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듣지 못하고 그 안에 심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요, 자연을 통해서 이처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하십니다.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존재를 비추시고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지으신 이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고 하나님이 그 삶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오늘날도 우리 또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노래를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군에서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에 그 대대장님은 정말 그 대대장님과 같은 체격과 포스를 지니신 분이셨습니다. 누가 봐도 정말 대대장, 앞에서 봐도 대대장, 뒤에서 봐도 대대장, 옆에서 보면 살짝 놀래고 또 대대장, 정말 어디를 봐도 너무 멋진 대대장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계급도 높고요, 그 위치도 높으신 분이, 덩치도 크신 분이요, 그렇게 꽃을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묵뚝뚝한 말투로 꽃 정말 예쁘다, 하늘 참 맑다, 이런 말씀을 정말 자주 하셨습니다. 이 대대장님이 대대장이 되면서 한 가지 결단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신앙을 갖는 거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이 대대장이 된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대대장이 됨과 동시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대대 안에 작은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나오셨는데요, 저는 결코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대장님이 이제 대대장 임무를 마치시고 대대를 떠나는 마지막 주일이 되셨는데, 그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셨는데 이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나는 대대원들을 다 앞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저 해를 누가 비추는 걸까? 저 구름을 보면서 저 높은 곳에 누가 저 구름을 놓았을까? 꽃을 보면서 누가 이렇게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아름다운 꽃을 만들었을까
궁금했다. 그렇다면 나도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만든 존재라는 거다. 나는 대대장이 되면서 교회에 처음 왔다. 그리고 지금까지 궁금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얻고 떠난다. 나를 지으신, 나를 위해 젖꽃을 만드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때의 감동이 아직도 저에게 남아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대대장님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끌려서 하나님의 그 노래를 듣고선요, 하나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다라는 이 과정과 이 사실이요, 너무나 기적과 같이 놀라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 자신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자연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창조주의 음악을 밤낮 가리지 않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에 그 하나님의 그 창조의 그 음악이 우리의 마음의 귀에 들려질 때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일까요? 우리가 바쁘고 분주해서 그것을 듣지 못하는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창조주의 그 완전하신 그 노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그 노래를 들을 수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발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많은 창조물들 중에서도 해라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이 자연을 신격화하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했습니다. 해는 그 영향력이 있고 두려운 존재로 여겨졌고, 또 사람의 인간의 영역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게 숭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해는, 이 태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악기에 불과하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태양이라는 악기도 지휘자인 하나님 앞에 놓인 그 오케스트라 좌석 중에 그 하나의 자리에 놓여져 있는 악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다윗은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이 가사와 같이요, 이 태양이 뜨고 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태양을 보면, 그 해를 보면 어떠십니까? 굉장히 그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시간을 맞춰서 특정 장소에 찾아가기도 하죠. 세상에서는요, 그 태양의 열기와 그 힘을 보면서요, 그것을 자신들의 이 세상 가운데 성공을 위한 상징으로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힘있고 정말 인간이 두려워하며 경외할 만한 대상으로 보이는 그 태양을 바라보면서요, 그렇게 힘에 있는 존재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떠올랐던 단어는요, 기쁨이었습니다. 그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의 모습,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가득하죠. 그것도 아주 넘치는 기쁨입니다. 힘껏 그 기쁨을 드러내고 있는 기쁨인 것이죠. 지금 이 해라는 악기를 다윗이 바라볼 때는요, 밤낮 가리지 않고 뜨고 지는 그 모든 해에 주어진 그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다윗 또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 해가 뜨고 지는 그 하루의 삶 가운데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정말 그 믿음으로 바라보며 삶의 기쁨을 회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자신의 삶에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해가 뜨고 지는 그 하루의 시간도 헛되지 않게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피조물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만들어진 이 피조물들은요,
그 말씀 안에서 움직이고요. 그 말씀 안에서 쓰임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그 말씀 안에 있을 때 그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으로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께요, 우리의 삶의 노래를 작사 작곡해서 들려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완전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레슨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온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이 즐겨 들으시는 그 음원 차트에 우리의 삶의 노래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7절에서부터 그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는데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인물과 하나님과의 그 만남, 그리고 삶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그 삶에서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들어보면 알 수가 있죠.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기둥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지금 계속해서 다른 표현을 했지만 하나하나 자신의 삶에서의 경험을 통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해서 자신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전까지 다윗은 불완전한 자였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도 그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었고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는 그를 바라보는 골리앗과 더불어 수많은 군대의 그 사람들이 그를 불완전한 존재로 다윗을 바라봤습니다. 그가 도망치면서 광야에 있을 때는요, 그에게 왕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모습이었고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 앞에서는 미래의 왕의 모습은 뒤로하고 당장 내일, 아니 오늘도 보장받을 수 없는 망가진 인생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다윗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은요, 매일 매순간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지으신 그 온 우주와 만물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연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도 말씀으로 다시금 창조하실 거야 라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다윗을 삶 가운데 말씀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것으로 보호하시고 그것으로 지키시고 그것으로 일으키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하셨습니다. 자신은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였지만 완전한 그 율법이 자신의 삶을 소성시키고 확실한 증거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그 말씀이 다윗에게 믿을만하고 즐거운 노래가 되었겠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곡이 망가져서 다시는 노래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말씀으로 레슨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다윗의 손을 부여잡고 다시금 곡을 써내려 가시고 하나하나 다시금 써내려가는 그 곡들이 들려지기 시작할 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실 그 창조주께서 내 삶을 그 말씀으로 완성시키실 그 완전한 곡을 기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완전한 말씀, 다윗의 삶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지는 이 말씀을요,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과 많은 순금, 꿀, 송이꿀 이러한 것들은요, 땅에서 인간에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다 주죠. 뿐만 아니라 즐거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금과 이 꿀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사모할 만한 것인가를 이 다윗이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감에 있어서 최상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즐거움이라고 말하는 그 수많은 것들을 앞에다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최고의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느끼시면서 살아갔던 그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때가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고 나에게 최고라고 고백되었던 그 순간들, 정말 꿀보다도 더 달달하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찾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순간들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게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동일하게 고백하십니까? 지금 나에게 어떤 필요한 물질, 그 돈보다도, 지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미래보다도, 내가 소원하는 것보다도 더 사모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웃음 짓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고 나의 삶의 행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인지,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정립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 사모되어지고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이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완전하신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재물보다, 우리의 꿈보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우리의 앞날보다도 소중하게 품고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뉴젠 아이들의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제가 부르고 싶지만 절제해서, 따라 따라 예수님 따라 말씀 따라 걸어가요. 참 은혜롭죠, 가사가. 이 세상 그 어떤 것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을 즐거워하면서 따라가는 것,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이 은혜되어지고 그 완전한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며 따라갈 때 승리하는 그런 삶, 이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은 이러한 완전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는 그 말씀이 자신을 붙들고 살리고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죄된 모습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8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했죠. 정직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의로운 삶으로 인도하고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에게는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셔서 온전히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을 밝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밝게 비춰주는 빛입니다. 사람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것들, 내가 덮어놓은 죄악들, 우리의 영혼을 흔들고 흐리게 만드는 그 모든 그 죄악의 근원들을 이 말씀이 비춰질 때 밝히 드러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렇게 드러나게 해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숨겨진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죄,
미처 알지 못하는 죄에서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싶어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뻔뻔하게 저지르는 죄들, 큰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불행한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그래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이것들을 다 알게 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죄의 종로로 타거나 죄의 노예로 살지 않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다윗은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간구는요, 스스로가 불완전한 자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간구입니다. 자신이 죄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것을 인정하는 기도를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를 주의 말씀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구에게나 멋진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꾸미고 또 숨기고 심지어는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하기도 하죠. 정말 바라봐야 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입혀주는 옷에 내 옷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사는 것보다 위험한 것은 없는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눈이 아닌 이 사람의 눈, 세상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죄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야, 들키지만 않으면 괜찮아 라는 것처럼 그 죄들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죄를 멀리하기 위해 힘쓰고 오히려 그 죄를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달려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애쓰는 것이 피조물로 지어진 우리의 반응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은요,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바라보게 하는 것을 바라보고 해석하게 하는 대로 해석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노래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노래하게 하는 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의 악보가 뒤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은 기도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솔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된 모습을 밝히 드러내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정직하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잘못 써내려간 죄된 악보가 있다면 그것을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새 악보에 그려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인생의 악보와 멈춰진 작곡이 다시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쓰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9편을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구속자 되십니다 라고 선포하죠. 죄악으로 망가지게 된 인간의 영과 육을요, 온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반석이신 구속자 되시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것이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 즉 자신의 그 삶의 그 전체가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서 산제물로서 연락되어지고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저와 성도님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위해서요, 우리의 입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 그 삶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이 자연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시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노래는 말씀으로 작곡되고 작사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작곡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작사되어지는 우리의 노래가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그 삶의 예배로서 저 앞에 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삶의 악보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의 더러워진 악보를, 우리의 무너진 그 인생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더러워진 우리의 삶의 악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하여지고 십자가 위에서 다시금 써내려갈 때 우리의 인생은 주로 인하여서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생의 멜로디가 반석 대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든든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그 다음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그 다음 어떻게 써야 할지 막막하고 막혀버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친히 찾아오셔서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건지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곡을 완성시켜 가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요, 우리의 삶의 노래는 진정한 우리의 반석 되시고 구속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저와 성도님들의 그 삶의 음원 차트에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리스트가 올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노래가 이 우리의 모두의 이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우리의 이 모든 노래가 어우러져서요, 하나님의 음원 차트 안에 영광스러운 곡으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곡으로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의 노래를 들으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노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으신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편 19편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그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런 삶의 노래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성취되고 새롭게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반석 나의 구원자,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반석, 내 반석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니 들어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든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합니다. 극도의 불안증으로 인해 불면증이 계속되어지고 있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주시고 전 영역을 주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으로 오랜 시간 중에 투병 중에 있는 음식 섭취까지 어려워진 성도님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식도 근육이 회복되어 식사가 가능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턱관절의 이상으로 큰 고통 속에 오랜 시간을 지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찾아가셔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고 췌장암과 간암, 유방암, 난소암, 담관암, 폐선암 등 여러 암으로 투병 중인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 외로운 시간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고 주님의 그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업이 실패하여 큰 낙심에 빠진 성도님들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는 성도님들에게 매순간 주님의 그 공급하심과 도우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상황을 맞아 재판 중인 성도님들이 지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주님 힘을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이들의 삶 가운데 역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부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오고 가는 거친 말과 폭력이 멈추고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사랑과 격려로 하나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어떠한 위험에도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직장을 잃고 낙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내어주신 그 세기를 열어주시옵소서. 폭풍과 같은 시간을 지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힘써 예배하며 이 시간을 통과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실수가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교회와 이 땅의 주님의 교회들이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단단히 붙들며 거룩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낮은 곳을 향하여 손을 뻗어 섬기고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의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오는 줄로 선포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주의 보혈로 덮으사 참된 회복과 불과 같은 그 성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는 그 헌물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더욱 주님께 드리기에 힘쓰는 삶을 통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어지는 삶으로 주님께 그 영광의 노래를 올려드리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새로운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주시는 말씀의 도전을 따라서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며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